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친구들 본지 벌써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보고 싶나요? 네, 쌤들은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처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로 진심으로 예배에 임하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신나게 해볼게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춤을 추는 우리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율동을 빠질 수가 없겠죠? 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실 텐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선포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국가 대표 선수들의 분투와 경기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환호로 충만한 승리자와 같이 우리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과 시련을 이겨낸 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올림픽에서 각기 다양한 재주와 노력으로 경주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자연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만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죠. 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몇 명의 사람이라면 몰래 데리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데리고 나올 수는 없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게 많겠죠. 참 할 것이 많았겠습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경작을 해야 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왜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예배의 방법과 절차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년에 3번.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원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여러 민족과 섞이며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동포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았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당신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며 그들의 예배를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찜찜함과 불편함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마을을 지나가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예수라는 분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구나.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궁금했던 것, 가장 알고 싶었던 것, 그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가 묻게 돼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예배 아니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동안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텔레비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여 드린다고 한들 유대인들은 그것은 예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궁금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둘 다 괜찮다고 하든 그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든 상관은 없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이걸 봤을 때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세한 설명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영과 진리는 다른 말로 진리의 영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의 영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것이 또한 궁금함이 되죠.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차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었죠. 제물이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와 양이었는데 흠이 없는 소와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물을 꼭 요구하셨는가? 하나님이 피 흘리기를 기뻐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제물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인간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돼서 그 제물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표현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냥 너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재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갑니까? 궁금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안에 있습니까? 진리의 영 안에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진리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앉아있는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편하죠.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준비할 것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 쉬운 이 예배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신경 써서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물만이 아니라 그 제물의 상태가 아주 중요했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얼룩점도 없어야 됩니다. 기왕 죽을 거 그냥 병든 거 갖다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펴야겠어요? 이 제물을 살펴요. 흠이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이제 그 제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되냐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안에 흠이 없는지, 내가 온전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지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편했으니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아니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쉽게 단장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단장하는 것.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죠? 세수는 했습니까? 옷은 갖춰 입었습니까? 침대에 들어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도 살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 혹시 지금까지 텔레비 계속 보다가 핸드폰 계속 게임하다가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탁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마음을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정리시키고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가 편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니란 마음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재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재물을 바치느라 수고했지, 피 흘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줄게. 편하게 예배드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재물 없이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싶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단장시켜야 돼요.
나를 거룩히 구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일해지고 나태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나 혼자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고 나의 태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편해졌다고 해서 너무 쉽게 예배를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이쁘게 단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처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전이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사온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이 무더위와 코로나가 참견한 이 시대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믿음에 자라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선생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나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짐하는 초등부 아이들과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